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4번의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예배를 4번 인도했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토요일날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카톡으로 다 아시는 것이지만 배단의 교회 임정명 목사님 장례식의 모든 절차의 마무리였던 하관 예배 설교를 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드리면서 또 예배를 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아까 기도 제목 내놓으셨지만 저희 박명희 이사님이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터전을 오픈하는 데 가서 개업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것도 끝나지 않고 저녁에는 우리 로이 돌입니다. 그래서 돌잔치 예배를 가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4번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예배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배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예배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이 레위기는 그 예배에 대한 책이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의 제사법이지만 실제로 그 제사법은 예배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법은 용서의 법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2주 전에 제가 레위기의 전체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90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관계된 형용사와 명사와 동사가 261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 코네시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분리되다,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200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27장으로 되어 있는 이 레위기 전체에 가장 많이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550번 이상이나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에는 정결한 물로 준비하고 그 정결한 물로 씻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정결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하게 되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만의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됐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가장 비싼 값비싼 향내 나는 것들과 기름들을 가져서 섞어서 향유를 발라 거룩하게 했지만 이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한 모형, 한 샘플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형이신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이신 원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법과 규례에 관한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어떻게 하라라고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법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아라. 레위기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라, 생각해라, 묵상해라. 이것이 레위기를 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글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저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들의 그 모든 글들은 누구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나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모세의 오경,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록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또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여, 그대들이 모세의 오경과 시편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다면 그 글을 통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몇천 년 뒤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실 그분은 이분입니다. 오실 그분은 이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록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썼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한 개념, 8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장에 대한 거, 그리고 피 흘림에 대한 속죄의 개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 곧 예배, 그리고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피 흘림을 통한 죄의 용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께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레위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물이 되셔야 될까?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 되셔야 됐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물 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4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4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위기에 나온 모든 제사법, 모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홀리라는 단어로만 번역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 한글 성경은 한문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글 성경에는 이 거룩의 의미를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영어로 똑같습니다. 바로 거룩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성결이란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거룩도 홀리라는 단어고 성결이라는 것도 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그건 뭐다? 성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이구나,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의견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의식적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내가 어떤 절기에 참여하면, 내가 어떤 날짜를 지키면, 내가 곧 예배만 드리면 거룩해진다라는 예배를 통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곧 내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 거룩한 시간에 있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적인 습관과 행사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종교 의식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인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저희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내 마음이 죄악으로 품고 있다면, 이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저 세상 밖에 나아가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정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는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형상의 모습이, 예수님의 거룩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그곳에는 전혀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 목소리, 그리고 어떤 제스처, 그런 것이 거룩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목소리, 그런 제스처, 그런 행동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거룩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은 위치적인 성결이요, 위치적인 거룩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교회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착각이요,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직책이 그 사람의 성결과 그 사람의 거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장로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내가 구원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지, 이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우신 것이, 그것이 성결한 사람이다라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성결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성결과 거룩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못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확신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이단이었던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교회 돈을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20대의 젊은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베레아 귀신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습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사업 망했습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귀신론의 창시자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요, 그 김기동 목사가 하는 여러 행동을 통해서 진짜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목사가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한 것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보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 그리고 은사가 곧 거룩과 성결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는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기에 기적과 신령한 은사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고립적 성결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더러운데, 이 세상이 추악한데 머리 깎고 어디로 들어가자?
산으로 들어가자.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가 참 많아요.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수도원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승이나 그리고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는 스님들이나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세속 세계를 떠난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속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숲속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라. 더러움이 있는 이곳에서 빛으로 살아라.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산속에 들어간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참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을 기다린 것은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사흘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곳에 살던 건 거룩한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시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왜냐하면 지금 거룩한 곳에 살아가야 될 그 땅에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다. 이방 민족이 가득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려면 이 광야에서 거룩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거룩의 훈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거룩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숙해져 가는 성화의 단계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될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그 단계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나를 닮아라. 자신을 닮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자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참된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되는,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봐야 부부가 서로 오래 살면 닮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부모의 얼굴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모습을 기도와 말씀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 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무런 기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우리가 이 법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단순히 읽고 감동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기준은 곧 법이요,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알았다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죠. 법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신앙보다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제2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2복귀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모습에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거룩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인 성결과 거룩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적극적인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 내가 술을 안 먹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내가 해야지 않아야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을 찾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구약 레위기를 보면 어떤 짐승, 어떤 새, 어떤 곤충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멀리해라, 그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는 소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도망다니거나 죄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과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이곳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성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결은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열매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택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이제 너를 죄악에서 건졌으니 너는 이제 성결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어떤 예배 의식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어떤 직분과 직책에 만족하지 말아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